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경험한다는 건 설레이는 일이죠. 처음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고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리고 부교역자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떠셨습니까?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설레임입니다. 새로운 만남에는 이처럼 설레임이 여러 감정들을 안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게 많죠. 뭐 가벼운 거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부터 뭘 싫어하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형제가 얼마나 되는지, 가족이 어떤 가족들에 대한 정보라던가 하는 식으로 그 상대방의 점점 이렇게 깊은 정보들까지 알아가게 되고요. 또 이 어릴 적에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성장 배경이라던가 과정 환경이라던가 뭐 학창 시절에 겪었던 일들, 이런 심도 있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고 서로가 어떤 경험들을 쌓고 추억을 쌓고 그러면서 신뢰도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알아가는 데는 가벼운 거는 이제 그 자리에서 즉시 알아갈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주제, 더 심오한 그런 것은 오랜 시간과 서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뭔가 이게 낯선 그 모습들 만나게 되고 새로운 면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쌓여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파악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성격 테스트라던가 그런 이제 정형화된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MBTI 들어보셨나요? MBTI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눈 건데, 요즘 처음 만나면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통성명 하듯이 너 MBTI 뭐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혈액형을 물어봤잖아요. 뭐 A형은 어떻다, B형은 어떻다 하면서 혈액형을 물어봤던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MBTI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사람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전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16가지 유형으로는 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건 이제 가벼운 것이고 표면적인 것이고, 그 상대방의 어쩌면 이 티끌 같은 그의 티끌 같은 부분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그 독자, 특히 그 최초의 독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했고요. 그런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그 의도를 갖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거나 뭐 MBTI가 뭐냐, 뭐 혈액형이 뭐냐, 그런 것처럼 가벼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훨씬 이전의 그 오래전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었죠. 그렇게 족보로 시작해 가면서 오래전 얘기부터 해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문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 마태복음의 최초의 독자들이 무엇을 알게 하길 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최초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과거 그 역사에서부터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 구약의 역사서라던가 예언서라던가 성경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최초의 독자인 유대인들이 알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족보를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계속 언급되어졌고 그토록 고대하던 그가 바로 예수님임을,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그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들이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셨음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선포는, 이 메시지는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로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얼른 다시 회개해서 돌아와라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토록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려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하는 그 날을 얼마나 그들이 기다렸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 그 일제강점기에 그것을 겪을 때 해방되는 그 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 또한, 그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날,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그렇게 기다리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왜 이토록 그 족보부터 해서 그 역사부터 해서 요한의 선포까지 이토록 예수님을 치밀하게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왜 그렇게 얘기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저들의 태도로 인함입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에, 그 선포에 뛰쳐나온 요한을 찾아온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반응 때문에 마태는 지금 이렇게 치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은 정작 그렇게 그 선포에, 그 메시지에 뛰쳐나왔음에 나왔던 그들인데도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다른 메시아를, 새로운 메시아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은 이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요한에게 달려갔던 그 군중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따르게 된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상상하던, 자신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원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성난 군중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그 메시아의 모습, 이를테면 다윗과 같은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그런 왕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것,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배워온 것, 그것만을 전부로 여기고 진정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선민의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결국에 마태가 이 복음서의 처음부터 과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선포까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토록 기다리던 그임을 치밀하게 선언하는 이것은 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며 그렇게 외쳤던 이들이 바로 저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최초의 독자들인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했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돌이키길 원했습니다. 결국에 이 회개함 없이는 가까이 온 천국을, 우리에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눈앞의 메시아를, 아무리 그 메시아를 기다려 왔다고 해도, 아무리 그 메시아를 소망해 왔다고 해도 회개함 없이는 그 메시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말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전에 나아가던 그 걸음들, 이전에 가던 그 방향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던 그 걸음을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을 버려야 할 수도, 그것에서 돌이켜야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지 가까이 온 천국을 바라볼 수도,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는 요한은 그런 교만함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님의 이 족보부터 세례 요한의 그
선포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 그것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회개가 없으면 결코 천국이 눈앞에 와도, 메시아가 눈앞에 와도 알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용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주님을 새롭게 알아감으로 내 이전의 잘못들 깨우치고 그렇게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새로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부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메시아시라는 진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우리의 어떤 아집과 고집과 교만함,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사순절 되는 여러분들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